주의 행복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에 앞서서 앞뒤 옆을 바라보면서 축복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되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에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를
마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그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참 믿더라.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축하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우리가 같이 자리를 생각해서 다시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땅의 한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우리 처음부터 같이 나가겠습니다. 이 땅의 항구함 이 땅의 항구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옵나니 우리 예배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이 시간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의 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은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흠물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치료의 시간 되게 하시고 회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능력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는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바로 주님 은혜 한량 얻고가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는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는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는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는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남부 백성 전국에서 소리 녹였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는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자유를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참되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시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루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종하시다 하리라. 내가 지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인내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증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으소서. 내가 누구나 이르리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올라사 전능하신 하나님 비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 방공의와 성도가 생육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267장을 찬송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너의 흘리신 피로 내신 지선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너의 흘리신 피로 내신 지선 박수하면서 합시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너의 흘리신 피로 내신 지성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너의 흘리신 피로 내신 지성을 주의 보좌의 천사를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너의 흘리신 피로 내신 지성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너의 흘리신 피로 내신 지성을 자들과 왕들도 파열매로 길 따라 나와 찬송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너의 흘리신 피로 내신 지성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너의 흘리신 피로 내신 지성을 우리 모두 다 그 방을 기다리고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너의 흘리신 피로 내신 지성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너의 흘리신 피로 내신 지성을 할렐루야. 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드리시고 또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공대무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 증가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한마음 부르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을 위해 우리가 예수의 보이는 피로 말미암아서 제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은혜의 자녀의 인생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참으로 감사하셨습니다만 역사의 무릎을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이는 피로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능력과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바 영광을 내게 부족하고 놀라운 지혜를 주님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건강을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자원을 구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앞에 영광을 내게 부족하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하나님 건강을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구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영광을 내게 부족하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상승의 시간을 우리 하늘로 외가운데 신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여호와를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한 관계 부족한 일 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잡아 예수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건강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주님 몸된 교회 세워주시고 주여. 참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불러주시며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더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이 모양 저 모양 흩어진 교우들 있사오니 어디에 있든지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고 오는 길에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무런 사고 당시 말게 하시고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회개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봉경국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셔서 그 입시로 선받이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 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신도들 가정 심령 주님이 살피시며 시험하는 소리까지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염려도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실합전한 바람도 물러가게 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며 베풀며 나누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 66장 9절입니다. 9절 우리 한 절만 함께 성경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설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설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구 목사님 초청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공경국 목사님 토론토에서 행복한 교회 한 11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멍턴 처음 사랑교회 한 7년 사역하시다가
열흘 전에 토론토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왔다는 연락을 받고 우리 목회자에게 최고의 대우는 설교를 부탁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다. 큐아도 안 나왔네. 큐아 학생들은 오늘은 지금 뒤쪽으로 가세요. 저 뒤쪽으로. 깜빡했네 내가. 중학교 학생들 미안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마음을 믿고 우리 삶으로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나요? 제가 소리가 참 크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 성도님들이 아멘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건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복잡한 우리 인생은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 크고 작은 그 사건들을 만약에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아주 쉽게 그 크고 작은 사건들이 하나하나 모여있는 하나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전에 만났던, 또 우리들이 지금 만나고 있고, 또 우리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바로 우리 인생, 또 우리 인생의 이야기, 또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도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만났던 사건들, 또 현재 만나고 있는 사건들, 또 앞으로 만날 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건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는 이 사건들을 만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만났던 사건이든 지금 만나고 있는 사건이든 앞으로 만나고 있는 그 사건이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없애주시고 이 사건을 사라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만난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해피엔딩으로 우리의 삶을 끝내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이전에 만났던 그 사건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엄청난 그런 사건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오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걸어오면서 우리는 그 사건들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또 우리는 좀 도망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 있는 그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봤고 또 어쩌면 저도 또 여러분들도 그 사건들 속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건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건을 만나는 하나님 우리들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정리됩니다.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사건을 만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건을 만난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또 사건을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건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건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들의 어떤 삶의 자리 또 그들의 신앙의 자리도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든, 완전히 흔들어 버리게 만든 그런 사건 앞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과연 이 사건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이 끝났을 때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조금은 달라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 말씀이 주어진 어떤 잠깐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의 자녀된 이 이스라엘이 어느 날 이 뜻하지 않은 인생의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그들의 터전이었던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 예루살렘이 이방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완전히 함락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 일이 아니라 엄청난 공포, 엄청난 불안감, 엄청난 두려움으로 그들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무너질 수 없었을 것만 같았던 그 예루살렘이 침몰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그 중심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는 사건으로 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사건이 자꾸만 계속해서 확장되기 시작하고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민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방의 빛을 발하는 그 놀라운 사명들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런 어떤 사명들은 이제 사라졌고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을 아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왕좌왕하게 만들었습니다. 갈팡질팡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은 그렇습니다. 사건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들을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우왕좌왕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이 더 충격적인 것은 뭐였냐면 그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때에 어떤 그 사건의 그 크기보다도 더 커져버린 그들의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해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전반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이스라엘의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아이를 갖도록 하셨다고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아이를 잉태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뭡니까? 이 아이가 바로 오늘 이스라엘이 만나고 있는 그들을 갈팡질팡하게 하고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게 만들고 있는 그 바로 사건이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진짜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이라는 뉘앙스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아마도 많은 거부감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건의 그 아이를 그들에게 잉태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시작은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지금 사랑하는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 안에 심판받을 만한 그 무엇인가가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소문을 당하게 되는 이 엄청난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도 무너뜨리고 신앙의 자리까지도 완전하게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심판이요, 특정한 어떤 오늘 본문의 이사야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든 그 누구든지 간에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것이 공통적인 것이든 그것이 각자의 어떤 사건이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으로 인한 것이냐면 바로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잉태된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궁금하고 좀 의아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그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닐까요? 라고 반문할지도 몰라요. 왜 특정인이 아닌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을까?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면밀히 따지면 범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범인이 있었어요. 그 바로 누구냐면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지파였어요. 선택된 사람들이었어요.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엄밀히 고백하면 그들의 심판 때문에 그들이 받고 있는 어려움이, 그들의 심판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받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고난이고 어려움이,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정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사야 곳곳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곳곳을 다 살펴봤더니 죄송하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왕들뿐만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 멀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허물이 많은 백성,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백성, 하나도는 제가 그냥 넣은 겁니다. 헛된 제물로 마당을 밟는 백성, 스스로 예배하며 스스로 만족하는 백성, 손에 피가 가득한데 피를 묻히지 않은 척 거룩한 척하는 백성.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죄구나.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사건이구나. 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쩌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은 그의 어떤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어떤 사건이 잉태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건을 경험한 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으로 그는 사건을 만난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의 수많은 여인들을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거든요. 그것 또한 그들의 어떤 죄의 문제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사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적어도 이사야 상황 속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고 지금 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원인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죄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그래서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들이 인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의 종교자들, 지도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했죠. 화 있을 것이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겉은 허예요. 겉은 거룩해요. 근데 속은 보이지 않을 뿐, 그 누구 다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모두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느새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 신약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그런 자신들의 모습, 그런 자신들의 신앙의 길에 대해서 그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알지요.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지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요. 보이고 싶지 않았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 의라고 해요. 강팍해진 마음, 무뎌진 마음, 돌 같은 마음, 가장 무서운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예배하는데 강팍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뎌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도하는데 돌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교회되지 못하고, 저는 여러분들 이 영상을 제가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이 영상 좀 한번 보라 그래서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또는 또 우리 하나는 교회 예배들이 너무 은혜가 한 4개, 5개 봤어요. 그것도 몇 시간 만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교회가,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교회가 교회되지 않고요, 성도가 성도되지 않고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목회자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완전히 떠나고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 듣지 않기 때문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막 주장해요. 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다고 내 이집발처럼 고백해요. 근데 자기 의로움에 갇혀있어요. 자기 의에 갇혀있어요. 자기 의로 나에게 주어진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심판의 아이라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의 삶에 복도 주셔도 되잖아요. 복을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았던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는 걸까요? 복을 인택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이런 사건들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안 깨달아요. 계속 안 깨달아요. 계속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주님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겸손함이 없어요. 그냥 줄기차게 갑니다. 줄기차게 이 길을 가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쌓이고 잉태된 그 사건이 해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어려운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해했어요. 또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또 우리는 이 잉태케 된 정체가 무엇인지 좀 깨닫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만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이사야 1장부터 이 39장까지의 이 신앙이 지나지 않고,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심판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그 잉태케 하시고 그것을 해산케 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산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한번 9절 초반부터 다시 중반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사건을 잉태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아이를 해산케 하신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해산케 한다는 게 뭡니까? 낳는다는 거죠. 그럼 이게 또 뭡니까? 심판의 아이를 낳는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는 지금 주어진 이 심판이,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어떠한 역사,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있고 쉬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들,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해산, 구체적인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이 사건을 왜 주시는 거예요? 뭘 어떤 열매를 우리들에게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사야라는 이 전반적인 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이사야에 흐르고 있는 중심 주제는 뭡니까? 심판을 통한 새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심판을 통한 새 공동체의 회복이. 여기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이 성경에서도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이전에 옛 예루살렘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뭔가 무너졌고 뭔가 파괴되었고 뭔가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의 아이라는 이 사건을 잉태케 하시고 이 사건을 만나게 하신 것은 첫 번째, 그들 각자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 그놈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것을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때로는 새 하늘과 때로는 새 땅이라는 표현으로도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 우리는 이스라엘 옛 예루살렘의 모습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라고 이런 사건을 주실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옛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하고 주목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그 다윗의 초라한 장막에서 시작되어진 게 바로 옛 예루살렘이고 옛 예루살렘의 장막이죠. 그 장막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하십니다. 당연하겠지만 우리 이락 청년이 찬양 인도할 때도 아까 우리 특성할 때도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떠나고 싶지 않다, 떠나고 싶지 않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거죠. 다윗이 장막을 세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벌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고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게 되고요,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고요, 눈이 번쩍뜨여지게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고요.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그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고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신실되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어느새 잃어버렸어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마음보다도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가야지. 물론 그럴 때도 있죠. 저도 목회자지만 그럴 때 많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세상이 주는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무엇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그냥 유익과 만족에 대해서 그냥 감사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참 독특한 게 이사야를 보면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거룩한 이들조차도 그 거룩함을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거룩함을 그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왜? 모든 이들이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으니까.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걸어가면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화려하고 굉장한 돌들을 보십시오. 이게 엄청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큰 건물을 보고 있느냐? 여기 있는 돌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너뜨리는 분이에요? 세우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너뜨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까? 예언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세우실 때 그분은 두 가지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리빌드입니다. 이건 뭐냐면 무너진 것을 그대로 두고요, 세워나가는 거예요. 기초를 가만히 두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리뉴죠. 이거는 아예 다 기초부터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휘락 청년이 찬양할 때 깜짝 놀랐어요. 야, 제가 말씀을 들었나 이미? 제가 말씀을 이미 알았나? 어떻게 부흥이 나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어떤 찬양을 했을까? 깜짝 놀랐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들의 기초를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무너진 기초가 무엇인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너진 기초가 뭘까? 이사야는 안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15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15장 16절부터 17절인데 이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중요합니다.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무너진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을 세우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화려했던 그 건물들, 웅장했던 그 건물들, 옛 그 놀라운 그 영광들, 그것만을 세우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세우라고요? 무너진 기초가 뭐라고요? 주를 찾는 마음, 주를 찾고 주를 향하는 마음, 주를 향하여 소망하는 마음, 이 자리에 주님은 내 가운데 내 안에 거하시길 원하는 그 마음. 여러분, 제가 이사야 22장을 보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노력했어요. 이들이 어떤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이 무너진 성전을 막 세우려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고 너희가 아랫물에 물도 모았고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했고 그 성벽을 견고케 했으며 또 옛 연못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시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였고 노력했다고요. 열심히 세우려고 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겉모습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똑같잖아요. 주를 찾는 것, 주를 앙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산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를 찾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건 속에서 태를 여신 그 하나님은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로 태를 닫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을 주셨다면 그 사건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죄로 인한 심판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태를 연 그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그 태를 열겠다는 겁니다. 태를 닫게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찌 내가 태를 닫겠느냐? 닫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잉태되어진 아이가 뭐 잘 아시겠지만 해산하기 위해서는 산모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고통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동반돼야 됩니다. 태가 열릴 때 산모는, 저도 아이가 3명이지만 자연스럽게 고통을 막 호소합니다.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잉태된 것이 해산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그 잉태되어지고 해산되기 그까지의 그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서 있는 그 고통을 우리는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도망가요. 우리는 그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 우리 목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길이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죄 많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를 잉태하셨어요. 그분은 심판 안 받아도 되죠. 근데 우리 때문에 그분이 심판을 받으시고 그 심판의 아이를 가졌어요. 안 해도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잉태돼야 되잖아요. 이것이 태를 닫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얼마나 힘들었든지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해산의 고통이 있으니까, 그 죽음의 고통이 있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 고통이 없이 잉태되어지고 해산되어질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 원하는데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잉태된 아이가 태를 통해서 열려지는 그 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그 속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은 결론을 맺으면서 언제든지 태를 닫으셔도 돼요. 예수님조차도 태를 닫으려고 한번 노력했잖아요. 겟세마네에서 노력했잖아요. 태를 닫으면 안 될까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사건들, 그 열려지지 않은 사건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 사건들
그것만 알 수 있다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텐데 그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또 오늘 태를 갖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제가 목사지만 그래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한 번 했다고 물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그럼 신앙은 뭐예요? 내가 한 번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한 번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한 번 안 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놓으신 사건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죄 때문에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런 사건이라면 내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가는 거예요. 고난일지라도 조금 힘들지라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태를 닫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토론토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 삶 가운데 저도 온 지가 지금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시차 적응 중에 지금 시차 적응을 지금 하고 있는데 1시간 저희가 시차가 있는데 이거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금 계속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연은 여호와는 뭡니까?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날마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사건에 대해서 너무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또 너무 또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사건 앞에서 늘 담대하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토론토 하나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귓가에 들렸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생명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을 찬송하면서 우리 준비하는 인물로 하나님께 공헌 드립니다. 무심력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이시라. 무심력을 이겨 죄 기쁘라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의의 위로를 빌라. 주님 대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식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보시리. 자기 믿는 자는 장가들이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힘심치 말고 늘 정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믿음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섬기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보시니.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편이 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로 구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귀한 헌물로 주님 앞에 드리옵나니 이 헌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비록 드린 것은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누리며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쌓이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하신 공경국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7월 28일 우리 마지막 주일은 우리 하나로교회 설립 5주년입니다. 5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친구 또 가족들 우리 초청하는 그런 주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티슈가 준비되었죠. 여러분들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예찬은 제가 담당했습니다. 우리 희라이가 조금 도왔고요.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휴가 가셨고 또 정수아님은 안 가시는 줄 알았는데 같이 갔네요. 여러분들 또 잘 돌아올 때까지 무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설교 시간에 봉 목사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튜브가 우리 사회를 통해서 매주 2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유튜브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의외로 많네요. 저도 유튜브를 우리 하나로교회 예배 유튜브를 보는데요. 참 은혜로워요. 내가 우리 교회 걸 봐도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여러분들 다 또 1000명이 돼야 구독자가 1000명이 돼야 실시간 스트리밍이 돼요. 지금은 실시간 스트리밍이 안 되는데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면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 다 보는 거예요. 아마 그때가 되면은 우리 교회도 부흥되시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공유도 하시고 우리 강 집사님 책임지고 한 100명만 그 월남 전후에 골프 전후에 많잖아. 그래서 다 구독을 좀 하셔서 구독자 올 연말까지 1000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합니다. 499장 찬송하고 우리 공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년 맹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정건세 주께 있으니 정건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지금도 항상 지키리라.
십자가 분명히 일어나거라 주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태양의 세사절을 끊어라 금번세 주께 있으니 금번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지혜 복음 전하라 수고도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금번세 주께 있으니 금번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와도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밤의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는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스 금번세 주께 있으니 금번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와도 항상 지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사건을 만나고 그 사건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길 원하며 다시 새로운 길을 걷길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또 어딘가에서 이 예배를 기억하며 온라인으로 또 여러 모습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